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첫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주신 에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담과 하와 부부가 에덴 낙원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세상에서 이러한 가정은 얼마 안 가서 가족 분쟁이 일어났고, 장남 가인이 차남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가정에 일어났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첫 조상이 이룩한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 실패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많은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의 절대적인 조건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다 결국엔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고, 우리 가정 생활 전체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셔서 어떻게 행하든지 축복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이상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에 섬겨서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깊이 모시고 살면 여러분, 복의 문이 우리 가정에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11조를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오늘 이 시점에 만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라도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꼭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수입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어 산다는 확실한 신앙의 증거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러므로 가정에 자녀들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마음에 깊이 알려지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가정에 모시고 모든 마귀의 회방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의 공해로 꽉 들어찬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기가 부패하고 물이 부패하고 우리가 먹는 양식이 모두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삶을 오염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신적인 오염을 내가 쫓기 전에는, 정화하기 전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가족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가정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길 때 그 가정에 의롭고 부여와 재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천될 때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남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대접을 받지 못하면 이는 쭉지 부러진 새와 같습니다. 날지 못합니다. 그 사람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요사이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서, 존경으로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고 돈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낭패입니다. 지금 홈레스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집으로 돌아가겠냐고 물어보면 모두 다 똑같이 돈을 벌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돈이 집입니다. 아내의 사랑이나 자식의 사랑, 존경, 이런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정을 이룬다고 하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의 가정은 언제나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정의 리더로서, 머리로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나 자녀들은 남편이나 아버지를 존경해야 됩니다. 가정의 중심이요 기둥인 남편이나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하고 리더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자상스럽고 이해와 동정심이 많은 남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날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이 권위주의로만 가정을 이끌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며 자상스럽고 이해와 동정심이 많아서 가정에 남편이 들어오면 온 가정 분위기가 훈훈하게 봄바람이 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가정 법률 상담소에 들어오는 상담 문제의 59%가 이혼 문제입니다. 가정의 59%가 지금 이혼 문제로 말미암아 골머리를 앓고 부부 갈등이 그 다음에는 17%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은 이기주의, 자기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자기만 섬겨라. 아내도 나만 섬겨라. 자식들도 나만 섬겨라. 그래서 집에 와서 고함고함 치고 호통하는 그러한 이기주의, 자기 쾌락만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내만 잘 먹고 내만 잘 입고 내만 행복하면 된다. 그리고 아내나 자식들은 내 쾌락과 내 행복의 이용의 가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아내와 사이가 비틀어지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남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이기주의나 자기 쾌락주의로 살지 말아야 돼. 처자를 부양하고 아내의 꿈을 이루어주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뼈가 어스러지더라도 남편 된 이상은 쉬로 사업을 하든 동양을 하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힘이 없으면 그건 남편으로서의 자기의 주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뒤를 받들어주는 이러한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되기가 쉬운 줄 압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각오를 하지 않고는 장가하지 말아야 돼. 남편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 뭐 결혼해서 자식만 낳으면 남편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아내는 아내로서의 특권과 의무가 또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사랑을 요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남편의 귀여움을 받아야 할 특권이 있고 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래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수확을 얻어 아내에게 주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있으면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쩌니 남편은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아내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이끌어 나가야죠. 아내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 아내로서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남편 한마디 말하면 10마디 대꾸하고 남편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그렇게 되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남녀 인격적인 동등한 고난을 주어서 했지만은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요 리더고 아내는 남편을 내주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으면 벌써 아내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끝없는 고뇌와 압력이 따른 것입니다. 언제나 남편은 아내의 내조를 통하여 용기 백배합니다.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왜 오늘날 남편들이 홈레스가 되어 있습니까?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왜 서울역 지하도에 들어누워 있습니까? 그는 집에 돈 벌기 전에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아내가 남편을 진실로 내조한다면은 돈 못 벌어 온다고 그냥 구박을 하고 바지를 끌어서 남편으로 위축되어 집을 뛰쳐나가게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아내가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능력을 주면 그 사랑의 감격에서 어떠한 육체 노동이라도 하고 치료사업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아내가 내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 중에도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준 것입니다.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 낙심해서 두문불출하고 그냥 들어누웠습니다. 근데 남편이 방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부인이 갯마루에서 에이고 깜짝 놀라 물다니까 완전히 상복을 입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부인이 죽지 않고요. 아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요. 뭐 하나님이 죽다니? 부인이 뭐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낙심해서 집에 들어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이처럼 믿던 하나님을 떠나서 낙심하고 있는 것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장례 지낸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게 남편이 큰 힘을 얻고 대우각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낙심하겠는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생각 이외로 아내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 손으로 그 집을 다 흘어버리는 여인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반드시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이무가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고와도 세월이 흘러가면 고운 것 없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도 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는 여인, 그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날 남편과 아내가 손을 합쳐서 행복의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하는 사람이 산과 들로 다니면서 열심으로 짐승을 찾아서 사냥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맞잡고 행복을 사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서로 약점을 파헤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치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도 멀리 있을 때는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금강산도 직접 가보십시오. 그곳에 부러진 나무, 흩어진 쓰레기, 뛰어난 바위,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산과 사람은 멀리서 보기에 좋을 때 가까이 보면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약점을 파헤치지 마십시오.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서로 개성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과 가정도 다릅니다. 어떻게 둘이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약점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 부부지, 약점을 서로 파헤치는 것이 부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뱀을 비난하고 형은 아우를 비난하고 아우는 형을 비난하고 이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파탄이 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로 37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결국 그 가정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행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좁기를 대통만 해가지고서 그래서 남편이 이 말하면 부인이 확 성을 내고 부인이 이 말하면 남편이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여러분 마음을 확 열어 제껴서 넓게 가지어서 오해 잘하고 화 잘 내면 깊은 물이 돼요. 남편이 오해를 잘하고 화를 잘 내면 부인이 입을 닥칩니다. 또 부인이 자꾸 오해를 잘하고 화를 내면 남편도 입을 닥칩니다. 서로 대화가 끝쳐버립니다. 서로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혹시 사람이 살면 서로 분이 날 때가 있지만은 절대로 해지기 전에 회개해버려야 돼요. 해가 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타서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한 가정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나라 다스리는 것은 거기에는 경찰병력도 있고 검찰도 있고 군대도 있어서 나라 다스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돈이 집은 지어나 사랑이 가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아도 돈으로서 화로운 별장도 가지고 좋은 집을 짓지만은 그러나 가정은 돈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것은 갈비뼈는 심장의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 이성의 관계도 아니고 폭력의 관계도 아닙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이론이나 이성으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또 폭력으로 해결해도 안 됩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애정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로를 존경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잘난 점을 자꾸 칭찬해 줍니다. 평소 부부 싸움이 아주 심해서 화를 사귀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한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백지에다가 남편의 잘난 점과 장점을
잔뜩 적어가지고서 편지 봉투지에 딱 넣어서 남편 포켓에 탁 집어넣습니다. 출근할 때. 그 남편이 회사에 가서 앉았는데 그날 집에서 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 평생에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여보, 너무 애쓰지 말고 건강 조심하고 꼭 점심 잡수시고요. 야, 이 여자가 좀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점심 때 포켓에 손을 넣어보니까 편지 봉투가 하나 있거든. 그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에 대한 장점을 모조리 다 적었어. 이런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진 남편을 내가 알지를 못하고 자꾸 결점을 들어서 비난한 죄를 회개한다고 했어. 그 말 들으니까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집에 오니까 집 방 안에다가 남편의 장점을 적어가지고서 사진터를 만들어가지고서 딱 방에 걸어놨어. 남편이 감동을 해가 그날부터 남편이 회사에 가서 매일같이 부인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거야. 하루에 한 통씩. 그래서 온 가정이 막 화목해지고 부부간에 굉장히 좋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면서 뭐 자기 잘났다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말을 못합니까? 고집 세워가지고서 남편은 내가 남편인데 내가 뭘 미안해, 내가 잘못할 거 뭐야, 잘못해도 미안하다 잘못하다 말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뭐 미안하다 잘못하다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잘못합니다, 그것이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톱니바퀴에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미안한 거는 미안하다 그러면 좋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 말한 것이 뭘 그렇게 인격에 손상이 가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어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그걸 남편에게 말하세요.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어찌한지 상대를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신전이라. 자꾸 남을 섬기려고 해요. 말로서 행동으로서 상대를 자꾸 도와주고 섬기려고 애를 쓸 때 내게 대접이 돌아오고 섬깁니다. 나는 딱 팔짱 끼고 너 날 섬겨라. 그러면 조금 섬기다가 애를 집어 치워버려라. 나만 일방적으로 이게 뭐냐, 내가 종이야 시종이야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의 생활은 산울림의 법칙으로 내가 외치면 저쪽에서 외침이 울려오는 것처럼 상대를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조그마한 고마움에도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저도 가만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의 문둥이를 고쳐놨는데 9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그 중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10사람 문둥이를 고친 것이 아니야, 9사람은 어디 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와서 감사하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너무나 무관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태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오국백과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도 나를 도와주면 감사되죠. 우리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다른 것은 서양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잘해요. 밥 먹다가 숟가락 하나 던져도 땡큐, 길 좀 비켜줘도 땡큐, 먼지 하나 틀어줘도 땡큐. 우리 한국에는 숟가락 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탁 받아. 길을 비켜주면 비켜줬지 뭐 내가 뭘 감사를 받느냐. 아내가 남편 옷 등열에 먼지 털어줬다고 했어요. 지금 마땅히 할 거 했지 내가 뭐 감사할 거 뭐야.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사람은 감사를 받을 때 영광을 느끼는 겁니다. 큰 것만 감사하지 말고 지극히 적은 것도 감사를 하라고요. 지극히. 일본 사람들도 가보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 스미마셍을 많이 말합니다. 길을 조금 비켜더라도 스미마셍, 걸어서 나더라도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것은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서로서로의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더구나 부부간에 더합니다.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서로 아주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게 친밀함이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조그만 애를 써주는 것도 고맙게 느껴야 됩니다. 옷을 먼지를 털어주면 고맙다 그러고, 신발을 내주거든 신발을 내서 고마워. 여러분이 음식을 먹다가 그날 특별히 음식을 잘 만들었으면 칭찬을 많이 해요. 당신 솜씨 참 좋다. 오늘 정말 맛있다. 정말 고맙다. 한번 박수를 쳐주자. 애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맛이 없어도 그냥 먹어버리고, 맛이 있어도 그냥 먹어버리고, 닦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런 목석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러분에게 화장품 하나라도 가져오달랑 거듭거듭 감사를 해요. 그냥 당연히 남편이 가져온 것, 여보 나 화장품을 가져왔어. 가져왔어? 이러면 그만 남편이 에라 까짓것 내가 가지고 사도 고맙다도 한데 내가 뭘 이런 것이 돼 바보같이. 그런 생각이 납니다. 화장품 가져오달랑 화장품을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남편 보는 앞에서 바르고, 여보 감사해요. 정말 감사. 정말 좋아. 정말 좋아요. 야, 나 다음에 더 사줄게. 또 남편이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달랑 그거 별로 안 좋아도 자꾸 보는 데서 자꾸 입어요. 옷 참 멋있다. 그게는 하얀 거짓말 좀 보태도 괜찮아. 내가 이거 입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옷을 사줘야지. 그 감사하다. 그거 왜 못해요? 감사를 풍성히 하라고.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사소한 것으로 사람들은 감사를 감동으로 받습니다. 감사의 인색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적은 불이 큰 숲을 태웁니다. 적은 불평이 큰 분쟁을 가져오고 적은 감사가 큰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부간에 어떠한 일에도 당연지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는 항상 자녀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로 일방적인 교훈만 하지 말고 자녀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녀와 친구가 되는. 저는 목회하면서 자녀하고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는 것은 애들하고 일방적인 교훈만 하고 명령만 했지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과 함께 다정하게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속에 두고두고 마음의 고통이 됩니다. 오늘날 또 성인이 다 된 애들이 늘 날 보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무슨 대화가 되었습니까? 일방적으로 늘 설교만 하시고 일방적으로 교훈만 했지 언제 우리 말을 들어주었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깊은 죄책이 되십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부모가 권위주의로 나가지 말고 친구가 되어줘. 자녀에게 다른 것 다 못 남겨줄지라도 신앙의 자산만은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3절로 14절에 야훼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럼 보십시오. 신앙의 자산을 주면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도 굳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반드시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인류에 들어가라, 인류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월간 아버지와 가정이란 설문조사에 보니까 아들이 설문조사에 응한 거 보면 아버지가 가족에게 무관심, 집에서 자주 화를 내고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말투를 하는 것이 제일 싫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매사 불평을 말하고 자녀에 대해 매사 비교하고 기대가 너무 지나친 어머니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담고 싶느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희생전심과 독실한 신앙심만은 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산을 남겨줘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되 정의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내 자식이니까 잘해도 운이야 내 자식, 못해도 운이야 내 자식 자꾸 과보호해서 오늘날 자녀들을 망쳐놓습니다. 너무 과보호해서 길러놓은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죽이지 않습니까? 유산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사귀는 건 못하게 한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서 불로 태우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 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정의롭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조건하고 사랑하고 무조건하고 과보호해서 삐뚤어진 이기주의자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 위주보다도 인격자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평생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인간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인 인격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도를 따라 사는 인격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존경받고 부모를 공경하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에 따른 갈등과 고통에 좋은 카운셀러가 되십시오. 부모에게 뭘 못 열어놓습니까? 부모에게 마음 확 열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 모든 자기의 갈등을 다 이야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자꾸 꾸짖고 교훈만 하면 자기의 마음의 갈등을 부모와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소설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책을 읽고 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함께 산다는 공동체 인식을 길러주어서 교회 와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여행도 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소년 소녀 가장도 돌봐주고 양로원도 방문하게 하고 이래서 인생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와 강한 자와 다 함께 손을 잡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기주의로 모든 사람을 내가 이용만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범죄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해야 될 일은 효는 백행지 대본입니다. 이 세상에 효가 모든 행위의 근본입니다. 부모를 잘 받드는 자식은 아내도 충실하게 돌보고 사회에도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한 자식은 아내도 돌보지 아니하고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에 아내가 남편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흐름을 잡아당깁니다. 무슨 요사이 그러냐냐? 왜 그 많은 돈을 주느냐? 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효도를 못하게 하는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눈을 자기 손가락으로 찌른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남편은 부인에게도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함께 하나님은 생명을 길게 하고 복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느 심사 행동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부모를 얕잡아보고 만만하게 대하고 부모에게 대해서 나쁜 말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효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서 어느 심사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무엇을 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효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고 자기 생활도 하지 않고 처자도 돌보지 않은 그런 것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고 욕되게 합니다. 주색 작기에 몸과 마음을 침탐하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를 욕되게 하죠. 무례하고 범죄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부모를 욕되게 하죠.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은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은 것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또 보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것은 죽이라 그러십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공양해야 됩니다. 까마귀도 자기의 어미를 먹여 살리고 봉양을 하는 사람인 이상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부모를 갖다 내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언제나 효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가져야 됩니다. 효는 100가지 행동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입니다. 백행지본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 모두 봉사와 교제에 참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 성문이 주일날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이와 같은 교회 생활이 행복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변화를 갖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가족 단위로 좋은 가족들을 친구로 사귈 수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죠. 나쁜 친구는 우리의 행위를 부패케 합니다. 같이 와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가족 단위의 친구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으니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사이 같이 바쁜 세월에 좀처럼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후에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라도 하고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임을 가지고 대화를 가질 수 있으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지상에 살면서 지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고 이해와 동정을 같이 하며 따뜻하게 품어주고 협력하는 가정은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가정이 행복해야 그 모든 삶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모든 일에 파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정이라는 이 아름다운 성을 잘 갖고 와서 행복을 누리다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정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섬김으로 잘 가꾸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행복을 찾는 사냥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